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의 질문 앞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언젠가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정치적 독립, 자유롭게 이스라엘이 흥황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천국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해방, 자유함을 얻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언제나 전쟁이, 침략이, 또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굴복시키려는 이 욕심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사진에 보면 아버지와 딸이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도 나오죠. 18세부터 60세까지는 강제 징집이 된다고 해요. 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 나라 사람이라면 설교도 못하죠. 18세에서 60세 남자들 다 나라를 위해서 징집돼서 언제 지금 쳐들어와서 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딸 잡아갈지 모르니 참 비참합니다. 이 땅의 나라는 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땅에 있는 나라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힘센 이 아망에 둘러싸인 사람이 세력을 잡고 힘을 얻으면 작은 나라들 자기 뜻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 정복해버리고 무력으로 사람들 민간인을 학살하며 그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잘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죠. 땅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나라는 온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안타깝고 우크라이나 있는 국민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이거 러시아, 중국 또 이런 세력과 이 자유 세력이 같이 싸우면 이게 4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거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막 군사적으로는 도울 수 없고 물자를 공급하겠다, 막 공급을 끊겠다 하고 그냥 전쟁 물자만 우크라이나에게 도와주겠다 이런 실정인데 유엔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막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요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크라이나에 이 죄 없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 학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도 우리도 정말 연약하잖아요. 우리 아직 분단국가고 우리도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도 정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는지 막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전쟁의 아픔, 참혹함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면서 하루속히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루속히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잘 지킬 수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는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고 이 땅의 강대국들이 참 커지지만 언젠가 또 그들도 망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곳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성도가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을 이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한계, 육체의 질병,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이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 언제 임하냐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우주적 종말의 때가 이 지구에도 온다고 하죠. 그 종말의 순간에 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곳은 아닐 것 같아요. 성경적인 신천, 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그곳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해요. 그리고 생명수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요, 그 생명나무에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열려서 그곳의 백성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12종류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거죠. 과일도 아직 못 먹어본 과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거기 선인장에서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열리는데 그 선인장 열매를 까가지고 그거 먹는데 그 생전 먹어보지 못한 시큼하고 달큼하고 향기로운 그 맛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도 그 천국을 묘사할 때 12종류의 나무, 12종류의 과일이 열린다고 해요. 전혀 이 땅에서 맛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비한 열매가 거기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인생을 치료하는 치료의 잎사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도 똑똑같이 왕노릇을 한다고.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왕노릇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빛이 필요 없대요. 밤이 없겠대요. 어둠이 없고 흑암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어두움이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있고 괴팍이 있고 망함이 있고 하나님의 전쟁과 그 어두운 그늘이 바로 이 어둠 때문에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등불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계시록의 설명을 또 잘 살펴보면 그곳에 다시 저주가 없대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하나님 공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다시 아픔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고침받은 사람도 또다시 아파요. 또다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다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저를 정말 아껴줬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데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전 교회 권사님이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던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벌써 입원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았고 저는 그 사랑 다 갚아주지 못했는데 요양병원에 가시고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근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냐? 그렇죠. 아무도 안 아프고 다 치료받고 다 그냥 펄펄 날 것 같고 다 청년 같으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누군가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있구나. 나도 이 땅의 삶, 이 땅의 아픔과 질병, 이 땅을 더 이상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겠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권사님, 나는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주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고 담대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빨리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만약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집보다 더 훌륭한 하늘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곳, 다시 고통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34장, 35장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알지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짐승들조차도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곳. 그 큰 사자 있잖아요. 숫사자 그 갈기, 전 갈기가 제일 멋있더라고. 막 그 갈기를 만져보고 싶어. 근데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무서워서 잡아먹힐까봐.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사자의 갈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사자의 저는 여기가 제일 코 옆에 여기 북실북실 털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강아지들도 저는 거기를 만지거든요. 그 중국의 그 큰 강아지 있잖아요. 그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 집에 그 큰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아지 여기 볼따구 연데 치는데 거기 까끌까끌하면서 부드러운 그 느낌 만지고 싶어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만졌더니 그 개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근데 사자, 강아지도 아니고 사자의 그 휘황찬 갈기를 그 코 옆에를 이렇게 제가 만져보고 싶은, 살아서는 못 만져보겠어요. 천국 가면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뛰노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평화의 나라, 내 거룩한 산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됨이 없다.
해가 없대. 더 이상 태양 해 말고 해를 당하는 그 해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상함도 없는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에도 사막이 변하여 시내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곳, 평화로운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곳.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은주자매가 나오는데, 은주자매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월급 받을 때 행복하지? 그랬더니 네! 그렇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살면서 여러분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생각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 없죠.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탁 팽겨치고 나가서 놀 때 얼마나 행복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놀기만 하면 돼.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했던 놀이 다 했죠. 막 자치기 하고 산에 놀러다니고 칼싸움 하고. 우리 김영진 집사님 칼싸움 잘하셨을 것 같아요. 키가 크셔가지고. 예? 칼싸움 하고 막 오징어 진짜 게임해서 막 잡아 당기고 막 밀치고 막 죽었느니 안 죽었니 막 싸우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엄마가 혹기라! 그럼 가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 먹으면 돼. 뭔 반찬을 해야 될지 아무 고민이 없죠.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행복해요. 싸우고 막 놀다가도 엄마의 한 소리에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면 돼요. 학창시절 언제 여러분 행복했어요? 마음 맞는 친구들, 수많은 친구들 있지만 마음 맞는 친구 몇 명 있으면 삼총사, 뭐 아삼인, 뭐 칠공주 뭐 그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들하고 함께 있을 때, 막 나누어서 먹을 때 그들하고 같이 얼마나 행복해요.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던 바를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해냈을 때 그때 성취욕이 생기고 행복하죠. 또 청년의 때는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하기 시작하네. 그렇게 좋았던 동성애 친구들, 동성애 말고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사랑을 하니까, 동성애를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튼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 동성과는 느끼지 못했던 그 신비함, 그 막 같이 있고 싶고 막 손 만져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으면 막 이렇게 막 뽀뽀해보고 싶고, 그럼 막 안고 싶고, 이게 진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행복함.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금방 돌아섰는데 또 보고 싶고, 이 사랑의 감정,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결혼해서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는 것만 아니잖아요. 또 이상하게 싸우고 다퉜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또 둘이 좋아지는 걸 보면 뭔가 있어. 그죠? 결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에. 그 행복, 인생의 행복,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감을 주시는 것. 근데 그 행복이 딱 꾸준하게 막 길면 좋겠는데 또 그렇진 않죠. 또 좌절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어. 너무나 행복한 물질인데 이 물질 때문에 배반의 아픔, 배반의 피수에 꽂힐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행복을 주신 이유는, 야야 홍길아, 천국은 말이지 네가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네가 그때 그렇게 행복했지, 적어도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한 곳이
있어. 그곳이 어디야?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행복감, 이 사랑감, 천국을 맛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 왜곡된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완벽한 천국은 종말을 맞이해 종말을 통과한 자가 갈 수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요, 우주적 종말은 이 지구상이 멸망하는 날이겠죠. 살아있는 동안 이 종말을 통과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현재의 고통과 아픔은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치료되고 우리의 눈에 눈물방울을 주님이 닦아줄 것이라고. 너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아팠지, 그 아파서 신음했던 그 신음소리를 주님이 기쁨의 소리로 바꿔주겠다고. 기독교인은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빛 되신 하나님,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또 어디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요. 두 번째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광야 40년 움직이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그 성막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뭐 물두멍도 있고요, 번제단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보면 정금 등대도 있고, 거기 떡상도 있고, 또 향을 사르는 곳도 있고, 그 안에 보면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고, 법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둘판, 아론의 땅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을 봉헌하며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 구름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이었다, 하나님 나라였다 라는 말이죠.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는데,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첫 번째 봉헌식을 행할 때 현상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은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더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저희 교회, 우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만 사실 이곳에 영적인
분위기를 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이 이 자리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이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득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죠.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계신다는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반드시 계신다는 거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이 말씀 뒤에가 중요한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는 말을 봐야 돼요. 너희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해요. 너희, 에베소라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너희,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한 너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만들어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고 내가 부서져야 하나가 되고 뭉쳐질 수 있습니다. 진흙은 고운 가루가 진흙이잖아요. 그 진흙을 가지고는 뭐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건물도 만들 수 있고 모양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흙이 가루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있고 막 이따만한 큰 돌도 있고 뭐 작은 돌멩이도 있고 이게 뭉쳐집니까? 뭉쳐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제각각 자기의 성향과 성품 그것 가지고 말씀으로 부서져야 돼요. 수용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찬양도 있죠. 부서져야 하리, 뭐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나고 잘못된 것들이 부서지고 진흙처럼 콩 가루가 될 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지만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세한 감정이 교차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배려하는 분위기,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이게 잘 안 되지만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만들어 가야 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너희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더 거룩해져야 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잖아. 너희 거룩해져야 돼.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항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희 음란하면 안 돼. 너희 중에 보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일이 있었지.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 끊어버려야 돼. 교회 오염시키는 일이야. 그게 음행을 저지르면 안 돼.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더러운 걸 먹고 마시고 욕심 부리면 안 돼. 천국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납해야 돼. 배려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미 완공되었고 완성되었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막이고 교회이고 성도인 우리 안에 있는 이루어진 천국은 완벽하고 완성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땅에 있는 천국의 공동체인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구나, 소문나는 공동체 되려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이런 세워져가는 공동체, 만들어져가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해준 오늘 말씀의 교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임재해 있는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그 천국을 더 천국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더 설레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